제가 오늘 저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복음자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시장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네, 부산 출신. 성도교육에 오니까 옛날 추억이 소록소록 납니다. 네, 제가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서면 부전동에 있는 부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완성사님 시는 양정교회도, 아니 저기 아니요, 부산 북교회도 좀 다녔고요. 양정에 있는 부산 북교회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구려 신학대학원 신학과 80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기숙사 생활을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여러분 주차장으로 있는 이 장소가 축구도 하고 놀던 장소입니다. 정장소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80년도 입학해가지고 여기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성도에서 시간을 보내었네요. 여러분 이거 지금 새로운 이쁜 건물을 지으셔가지고 이쪽에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지금 있는 그 옛날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수요일 예배 때 보통 교회 오면 이제 이영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고, 이영호 목사님 이제 서울로 가셨습니다만은 영천교회에서, 제 아내가 영천교회 출신입니다. 네, 영천교회에서 이영호 목사님 주례로 제가 9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결혼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92년도에 영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네, 유학을 간 이유는 박사학위까지 마쳐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될 후세들을 제자 양육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갔죠. 그러려면 박사학위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신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영국 잉글랜드 첼턴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연합된 왕국들이라 그러는데요. 네 나라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그 삼국시대 공부할 때 고구려, 신라, 백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는 나라. 예. 그리고 신라는 땅이 좀 많아서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백제는 옆에 서쪽에 조그마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웨일즈 지역입니다. 그래서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조그마한 옆에 섬이 하나 있는데 노든 아일랜드, 그 네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유나이티드 킹덤이 된 나라고요. 저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학사를 마치고 한국에 왔다가 일산 배들교에서 부목을 좀 하고 서울 석촌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2000년도에 개척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노예 개척이기 때문에 노예다 반납을 하고 다시 유학을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25년간, 예, 그러니까 총 합치면 한 30년 정도 영국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제 아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네, 통증과 뭐 우울증, 예, 여러분 영국이 선진국이 좋은 나라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영국은 날씨가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4일, 뭐 3일 이상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를 좋아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너무 이제 비나 안개를 싫어하는 분들은 힘든 나라입니다. 네, 힘든 나라,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 30년 견디니까 약간 우울증도 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만성 비슷하게 되어 와서, 제가 남편도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2월달에, 올해 2월달에 이제 대전에 있는 안식관에, 저희가 이제 왔고요. 거기서 한 4개월 지금 머물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해서 2차 유학을 갔다 그랬죠. 2차 유학을 간 상황에서 그 웨일즈에 있는 웨일즈의 뉴포트라고 하는, 아까 영상에 봤죠. 웨일즈의 뉴포트에서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한 21년 정도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제가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 구약 은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MPhil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유학을 왔기 때문에 영국 교회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국은 기독국가고 선진국인데 무슨 선교사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영국에 있는 국민들의 한 1% 내지 2%만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차학을 갔을 때 한 5% 정도 교회사 교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2차학을 갔을 때는 거의 1% 내지 2%.
그 인디펜던트 신문에 나온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정말 기독교의 왕국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공사에 딱 봤죠. 그렇게 그런 왕국이었는데 그게 16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은 급속도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로 빠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 신학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1, 2차 세계를 거치면서 이런 의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우리 인간의 인류의 한 3분의 1이 죽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런 이 불신론적인 철학이 들어오면서부터요. 영국과 유럽 전체가 물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부정하는 사상인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학들이 자유신학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물질주의와 그 다음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요. 그 TV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리미어 축구, 네, 손흥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는 와 하는데 실제로 토요일날 주일날 그런 축구가 열리면 젊은이들이 그곳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교회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교회 보면 뭐 안 그런 교회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는 지금 성도교회가 전통교회 지금 여기 얼마나 까만 머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교회는 하얀 머리가 주돼요. 네. 그런 상황의 영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이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전도 종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인력을 많이 수출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이 많이 들어온 건 똑같이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다 가지고 왔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무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힌두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레스터 지역에 가면 거의 영어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슬람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종교를 바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람은 거의 99.9%가 그 종교를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복음전환에서 볼 때 영국은 위기 상황에다 거의 뭐 동성연애까지 거의 92년도에 다 그대로 다 소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무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런던 북부에 이제 3년 전에 이제 제가 이사를 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런던 북부 지역에 보면 제가 그 전도를 하면서 무슬람 사람을 10명 중에 7명을 만납니다. 여러분 무슬람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거하고 어떻게 반대되느냐 하면 무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무하메드보다 그 다음에 못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우리가 믿는 진리하고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슬람들이 많은 상황들이 지금 영국에 이제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미전도 종교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영국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독일도 그렇고요.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그게 뭐 종교에 일어났던 곳이 아닙니까? 독일 같은 거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예, 개신교를 믿는다 그러면 도리어 이상한 사람을 쳐다볼 정도로 영국과 유럽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2차 유학을 갔을 때 영국 교회 상황과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공부도 물론 넣는 바비까지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목회하고 와서 보니까 마음속에 내가 영국계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근데 제가 30살 초반에 와가지고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스피킹 잉글리시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리스닝도 더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법하고 단어만 외워 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었지만 어쨌든 어플라이 해보자. 그런데 영국에 교회가 무너지면서 목회자가 너무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요. 예. 무너지고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자립이 안 되니까 결국은 목회자를 모시는 필요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하얀 머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니까 얘가.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 그러니까 교회가 일단 한번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혹시 쓰는 끝에 제가 뉴포트에 있는 비치우더 파크 장로교회. 옛날에 여러분 혹시 로존스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로존스가 수완제 가기 이전에 그 교회 어플라이 했답니다. 근데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 장로님들이 당신은 신학도 아는 사람이 무슨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어플라이 하느냐 신청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로이전스를 공부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그 신청을 했을 때 어플라이 했을 때 한 70명 정도 장로님이 한 10분 정도 있었고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7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말하는 거 듣는 게 잘 안 되니까 계속 듣기만 했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이제 훈련시켜 가셨고요. 근데 제가 7년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사실 제가 9살 때부터 한국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7년 목회하는 중에 한 38년 교회 생활을 한 상황 속에서 사실 영국 이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영국으로 가기 전에 뭐 저기서 14살 때 세례도 받고 그다음에 성경고사도 대회도 하고 성경 퀴즈대도 하고 성경 퀴즈도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쭉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영국 교회 한 5년째 목회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너는 사꾼이고 위선자다 하는 그 마태복음 23장에 오면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페라시스라는 말은 분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종교인들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화 있으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진노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를 향해 가지고 주님께서 엄청나게 비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제 마음속에 제가 사꾼과 위선자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는 댐에 구멍이 하나 뚫린 것처럼 오다가 나중에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그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사실 뭐 제가 십계명에 있는 것들을 어긴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갈 만큼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아까 회개기도 한 것처럼 나름대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뭐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나를 용서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38년에 교회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영국에서 목사로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식의 제가 가책이 느껴지냐면 목사로서 정말 네 마음 진실로 진심을 다해 가지고 뭐 목사 떼고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심을 다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과 진실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냐. 즉 기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에 문제가 생겼냐면 한국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뭐 벽 보고도 다른 사람이 없어도 제가 혼자 1인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5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생활들을 쭉 하다가 영국에 가면 옛날에는 300년 전에는 존 웨슬리 시대 때는 새벽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새벽기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생활이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기도를 진심으로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제 마음속 깊은 중심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예 없다기보다는 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지만 진심으로 제가 그것을 원하고 또 사실 원하면 여러분 실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낚시를 좋아하면 누가 뭐래도 낚시 매장을 보고 낚시를 가요. 골프를 진짜 좋아하면 골프하러 가요. 근데 행동이 안 따르는 거예요. 행동이 안 따르는 걸 통해 가지고 아 내가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도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 내 영혼의 진정한 양식으로 참 하나님을 사모해 가지고 말씀을 본다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여러분. 예. 여러분 자신하고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 설교, 이제 성경 말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순종은 뭐 당연한 거죠. 순종은 당연히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당연히 하는 건데, 근데 뭐 다 뭐 그렇게 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마치 신주교의 고승사들있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짐으로 마음속에 다가왔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제가
제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 새벽기도 하신 거 기억하시죠? 영국에는 새벽기도 없는데 제가 이제 영국은 집이 1층이 전부 남주가지고 1층이 라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오늘 밤 잠자는데 내일 아침에 한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던지 새벽 4시에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제가 한 10일 정도,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10일 정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탁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요한일서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보냈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우리 집에 하숙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학교 데려준다고 차를 몰고 가다가 아침에 차 안에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뒤에 있는 친구는 못 보지만 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희미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너의 죄를 갖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한다.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갖다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라 하는 음성이 들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큰 환희와 기쁨이 느껴지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제 마음속에 제가 천국 가면 이런 환희의 기쁨의 완전성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와가지고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죄를 짓도록 짓누르고 있던 죄의 욕망, 심플 디자이어,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죠. 심플 디자이어의 그 세력에, 그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의 세계를 갖다 이야기한다면 한 80% 정도가 제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한 이것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로준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 가운데 찰스 스펄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조지 필더,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봉사지요.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다 이런 공부 좀 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아니면 그리고 나서 청교도,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어거스틴, 그리고 사도 바울, 이쪽의 개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조지 필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18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조지 필드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가 30년 이상 동안 전도를 하면서, 주로 이제 그는 교회에서, 기존 교회 세력에서, 목사들에서 쫓겨났죠. 워낙 설교를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광부들이 있는 필드나 아니면 길거리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인데요. 그분이 죽기 전까지 평생 대서양을 9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도 가가지고 조나단에서도 만나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설교의 두 가지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거듭나야 한다. Born again.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할 때, 사람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말을 바꾸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거야. 구원 못 받았다. 천국에 못 가면 구원 못 받은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일어난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깊이 나름대로 3년간 제가 나름대로 목사하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깊은 체험이고 너무 놀라운 은혜니까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제 생애의 거듭남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핵심을 많은 그 목사들과 물론 성경도 이야기합니다만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냥 뭐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하고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 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죄를 많이 짓고 나도 왕들도 나쁜 짓 하고 그래가지고 바벨론까지 다 가가지고 기양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주지만 마지막 때에 복음이 이럴 때에,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는 에레미야 32장하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마음을 내가 받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끝부분에도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면적인 할례를 받아야지 외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돌 같은 마음, 즉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사위 같은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각자 개인이 받게 되는 새로운 마음이고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신앙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판단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제가 여러분을 갖다가 뭐 길을 꺾기 위해서 이들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외치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났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있는가를, 새 마음을 받게 되면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이른 복음은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르렀다.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 그래요.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 다니기 좋습니다. 그럼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안 보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오늘이나 내일 이 땅을 떠나시게 된다면,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군 다 죽잖아요. 예. 떠나시게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통계에 의하면 한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 아멘 할까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해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내가 죽어봐야 알지.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 묻지 말아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교회 나가요. 시끄러 복잡해. 지금 할 일 많아요. 지금 뭐 인터넷 해야 되고 내 할 일 많아요. 들어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그리고 저 믿는 사람, 저는 이미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가서나 전도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물론 오사이 이단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단 취급을 받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현 주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등불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깊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새 마음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 가는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모르고 확실하지 않다 싶으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제 개인의 변화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교회 생활을 뭐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저도 엄청 놀랍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제2의 세컨드 블레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이 이제 임재해가지고 충만해진 그런 경험을 했다. 뭐 그렇게 다들 나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거듭남이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제 책들과 성경책을 보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 복음을 제가 새로운 마음이라 그랬죠. 새로운 마음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영적인 DNA 열망, 영적인 열망 그런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DNA는 우리 눈에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10년하고 5년하고 뭐 10년하고 20년 해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509장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나 위에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이 가사를 지은 분이 확실히 겁난 것 같아요. 나 위에 주님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입을 벌려가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주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후에 보면 뭡니까? 전하고 기도해 어떻게 해요? 매일 증인 되리라. 매일 전도하고 기도해 매일. 근데 우리 매일 합니까? 제가 매일 하려고 노력하니까 제가 큰 소리입니다. 사실 전도하는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양심이 가시게 들어가지고 저는 매일 전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사진을 보시죠. 사진에 본 그게 코로나 올 때 한 5년 6년 전에 영국 루턴에서 루턴이고 영국에 있는 웨일즈 뉴포트에서 전도한 사진이에요. 네. 제가 그 509장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이 막 사무쳐요. 저거 근성으로 부르시지 않겠나 성도님들이. 항상 부르니까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늘 뭐 그 가사가 원래 그런 거니까 부르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가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의미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그 순종하는가 생각할 때는 찔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기에 복음 듣고 뭐다 거듭나가지고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영국교와 유럽교를 따라갈 거예요. 건물만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2세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도 안 낳고. 여러분 나중에 하얀 머리가 다 되면 교회당 비는 거예요. 지금 영국교회가 교회당이 비어가지고 사람들이 하얀 머리밖에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자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건물 다 팔아요. 파는데 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미술관으로 바뀌고 레스토랑으로 바뀌는 게 현실이에요. 그 교회다가 거의 존 웨슬리하고 조지 필릴 때 그 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한 30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저는 걱정입니다. 마음속에 제가 좀 있어 죽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 때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는가? 복음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 주님. 시간이 남지 않게 2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이웃집부터 찾아다니면서 우리 도로에 이제 이웃집에게 다 가가지고 똑똑 두드려가지고 제가 영국 이제 옷 입고요, 목사님 옷 입고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제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신앙간증으로 해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고 한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2시간씩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영국에서만 하고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2월달에 안식관에 왔는데 제 아내 이제 치료차 병원 다니고 뭐 그 외에 다를 빼놓고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 대전에 있는 고신종의 선교회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용전 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한밭대로가 있고 홍도로가 다 있는데 그 나가면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면 여러분 왜 전도 안 하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아서 전도 안 하고요. 근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근데 교회생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듭남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먹는 게 싫어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단 취급받고 그다음에 여러분 인격이 무시당하고 여러분 욕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할 때 90% 욕 먹어요. 욕 먹는 거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젠틀하게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 환영할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전도할 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하고 너희를 그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커비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다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느 세대 어느 계열에 설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핍박하는 계열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핍박도 안 받고 조용히 그냥 대접받고 인정받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가 들면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이야기만 듣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받고 그런 식으로 살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하면 영국에서 전당을 빼고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고신종 성경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길거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종의 선교센터 안식거리에 사는 영국에서 온 이중환 선교사입니다. 뭐 이름은 안 바뀔 때도 있고요.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복된 소식을 제가 지금 이야기할 테니까 1분 대 2분만 시간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간단하죠? 세 문장밖에 안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1분 대 2분 시간 내십시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다 무시해요. 시끄럽다 그러고 저 지금 바쁘네 좋아요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2시간 전도하면 몇 명이나 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20분 정도 전도하면 1명은 들어요. 아직도 한국 1명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착한 애도 있어요. 어른이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 내달라 그러면 어떨 때는 그냥 묵혀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조금 이제 좀 까진 애들 외에는 착한 애들이 들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가끔씩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길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일이 상점에 일일이 다 들어갑니다. 녹화해가지고. 쪽팔리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장로님이 돼가지고 다른 데 가면 무슨 뭐 CEO고 사업가고 이런데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뚝뚝 두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접받을 것 같아요? 환영받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싫다 그럽니다.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10명 하면 그중에 1명 20분 하면 1명은 들어요. 그러면 2시간 하면 최소한 2명 내지 4명은 복음을 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쫓겨나거나 아니면 싫다는 사람한테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나오지 않고요. 제가 한 문장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선생님의 제가 다 사함을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십니다. 여러분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죠. 회개, 믿음, 그 다음에 거듭남, 천국, 영생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지만 한 문장 복음을 듣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그 사람이 그 다음 싫다 그러면 그 뒤에 대고 그렇습니다. 그쵸? 제가 한 문장 복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거듭나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립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절한 사람한테도. 근데 듣겠다는 사람한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두 개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길 가는 사람 50m 안에는 다 들어요. 욕하지 마. 어떤 사람은 이단 취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매일 듣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만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보다 전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이 몇 배로 빠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오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도와 초대교회 선지자가 집에 있었을는지 성년에 있었을는지 날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전하니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리라. Never stop. 그래서 제가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면, 제 복음 전하는 내용을 한글과 영어로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뭘 하는 거니까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복음이 이제 한글로는 예수님의 복음, 영어로는 The Gospel of Jesu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궁금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면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영어는 빼고요, 한글 내용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렇게 전합니다. 저는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합니다. 아까 앞에 말한 거는 간단한 거고요. 그다음 그렇게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 1분 복음도 있고 3분 복음도 있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건 15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1분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유튜브에 보면 민재기 장로님이라고 쳐보시면 돼요. 민재기 장로님은 지금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서 거의 매일, 그리고 주말에는 2시간 이상씩 복음을 전도를 하는 분이고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 전도단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막 전도하는 내용이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나도 깬 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지금 한 70이 제가 생각에 넘으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40년간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은 그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주셔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아주 성공한 장로님이세요. 그래가지고 9시부터 5시까지 출근하고 일하는 그런 직업을 얻으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코로나 시대 때 크로스 미션이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전도를 갖다가 매일 1시간씩 하신다는데 장로님은 지금 9시부터 5시까지 일하시는데 어떻게 1시간씩 전도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대답이 9시에 일 시작하는데 내가 30분 일찍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5시에 마치는데 30분 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일찍, 다음 30분 늦게 돌아오는 그 시간 1시간씩
전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일이 없으니까 타임스퀘어에 모여가지고 2시간씩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완자는 사람이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입을 벌려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흩어져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드물어요. 제 아내는 드물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도에서 볼 때는 너무 소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제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 이 중에 얼마나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 일어서가지고 매일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성도고 지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하루에 평균 30분은 전도해야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3.5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사는데 하루에 30분도 전도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도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교회당 앉아가지고 내가 어떤 직장에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당신 믿는 믿음이 뭐니까 그래 묻는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관계를 포함해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가지고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당 바깥을 나가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교회 안도 그렇고요. 교회 바깥은 더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모임이나 교회 안의 모임이 어떻게 보면 전도에 집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잘 먹고 식사 잘하고 그런 거로 끝내지 말고요. 물론 우리의 교제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초점이 복음 전도의 초점이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시사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와 함께 살원이 이야기했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생수양이 흘러나서 하늘의 수간 기쁨과 평안이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기를 가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단들은 전도 많이 하는데 여호와 증인도 전도 열심히 하죠. 2시간씩 교도로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곳곳마다 중요한 곳에 나가지고 파수에 세워놓고 다 전도합니다. 물론 말하는 사리시 말 안 하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통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왜 주의 복음을 전하는지에 등한시해야 합니까? 제가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멈춰가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분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 기념한 날이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은 역사 인물이 된 것이 틀림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의하면 왜 이 땅에 왔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얀 거짓말을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든지 시기했다든지 질투했다든지 또는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음란한 행동을 했다든지 동성애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는 저도 죄인이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님도 죄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럼 다 그다 꼬득꼬득거립니다. 자기 죄 없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질병,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죽음이 왜 오느냐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죽고 난 이후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끄지 않는 불못인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의 행벌에 가지 않고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성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세상의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당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5가지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공짜로 선물로 돈 하나도 안 받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냥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공짜로 다 용서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것이 많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놀라운 것인데,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계시면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점점 완전하지만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당장에도 당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몸은 흙이 되지만 하나님 당신의 몸은 예수님이 계시는 낙원에 적시 갈 것입니다. 낙원에 적시 가는 거.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정말 놀라운 겁니다. 당신은 영원 불변하는 몸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는 몸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 5가지를 받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제가 선생님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눈을 떠도 괜찮고요. 마음속으로 따라오셔도 되고, 성도님 중에 혹시 따라하시길 원하시면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게 영적 기도를 제가 시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거듭남은 바로 진정한 구원받게 하는 진정한 회개와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을 받는 거다, 이 말씀드리고, 거듭남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있어서 이게 못 드리고요. 그건 이걸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듭남을 위해 가지고 당신은 매일 하나님 앞에 3분씩 하나님을 찾고 기도와 말씀으로 찾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무시기 전에 3분 동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안 믿으시는데,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저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 상황이 가능하면 사진도 찍고요. 그렇게 가지고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듭나서, 거듭남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자.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는 분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귀한 자 정말 여러분이 건넜다고 한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하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